세미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저희가 항상 전도사님이 이렇게 앞에 내용을 전달하고 이렇게 실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습 먼저 할 거예요. 실습을 할 건데 왜 실습을 먼저 하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또 이제 뒤에 시간은 전도사님이 따로 마지막으로 전달할 것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큐티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 내용들을 복습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자리에서 큐티 책이나 성경책 있는 친구들 좀 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9월 4일 큐티입니다. 사사기 3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펴서 같이 큐티, 여러분 메모장 옆에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큐티 책이 없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마 이제 지금쯤 배송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 택배로 또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전달해서 각자 집에다 큐티책을 전달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큐티책 가지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요일 큐티 여러분 준비하는 동안 은찬이, 오늘 특별 게스트 은찬이와 함께 큐티 하면서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큐티 책과 성경책을 여러분 폈죠? 이제 전도사님이 아직 배송 안 간 친구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주중에 아마 택배가 갈 거예요. 택배가 가거나 아니면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들이 큐티책을 전달하러 갈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걸로 하면 됩니다. 지금 없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면 돼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차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뤘어요. 아마 정말 쉬운 문제들인데 큐티 하다가 틀려도 괜찮을까요? 정말요? 뭐 정답이란 게 없으니까. 성경에 정답이 없나요? 큐티라는 게 내 생각을 의찬이가 아주 능그러미처럼 잘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다가 틀려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는 뭔가 정답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큐티에 대해서 100%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말씀에 내가 느낀 것들 또 적용들을 하는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이거 나 틀리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큐티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1주차 때는 이런 내용들을 다뤘어요. 아까 말했던 큐티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큐티 여러분 그냥 읽는 거예요. 알겠죠? 뭔가 전도사님 알려준 과정이 어려우면 그냥 읽고 단순하고 쉽게 여러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주차에는 이렇게 나누는데, 둘째 주차에는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관찰하는 게 큐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관찰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거든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용 관찰. 그러니까 내용 관찰에서 읽기. 읽기 맞아요. 몇 번 정도 읽어야 될까요? 2번에서 3번. 2번에서 3번 맞습니다. 먼저 여러분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읽어야 돼요. 알겠죠? 먼저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더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용을 읽어봤으면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알려준 방법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육하원칙. 야, 육하원칙 맞습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육하원칙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육하원칙을 써보고 거기다가 정답을 한 개씩 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용이 조금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팁을 전해줬죠. 육하원칙을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가지만 질문하라. 뭐였죠? 왜 맞습니다. 왜를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 에웃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계속 왜를 질문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말하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용 관찰을 하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을 조금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자리에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용 관찰을 할 텐데 아까 알려준 방법대로 전도사님과 은찬이가 지금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각자 자리에서
육하원칙을 써보고 어려우면 왜라는 질문 계속 던져가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리에서 한번 써보세요. 정지 잠깐 눌러놓고. 자, 여러분 이제 내용 관찰을 하고 왔죠. 내용 관찰에서도 존사님과 그때 얘기할 때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존사님과 지금 은찬이가 같이 나눌 텐데 조금씩 여러분 달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 것과 존사님과 은찬이가 한 것들 한번 비교해보고 또 수정하고 또 맞춰보고 또 실습했으면 좋겠어요. 자, 육하 원칙을 물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물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누가 뭘 했는데 이 누가는 누구일까요? 에헷? 에헷이고 모압이 네. 잘못을 누가 모압이 잘못을 했다. 모압이 네. 이제 이스라엘 잘못을 했다. 맞아요.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 모압보다는 주인공은 좀 애우실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지금 이게 되게 라이브한 상황입니다. 모압도 누가가 될 수 있는데 전사님 여기 그래도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에웃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요거만 해서 그렇지 앞에 내용들 보면 에웃이 주인공이거든요. 자, 누구는 지금 에웃입니다. 에웃. 자, 에웃이 지금 언제거든요. 언제인데 전사님 이렇게 썼어요. 군주를 죽인 다음. 그러니까 에웃이 지금 모압 왕들의 군주를 죽인 다음이에요. 자,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 이 사건이? 맞아요. 정답. 에브라임 3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에웃이 언제 군주를 죽인 다음에 어디서? 에브라임 3지 또 그리고 요단강 나루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에웃이 무엇을 했을까요? 전쟁. 맞습니다. 에웃이 지금 전쟁을 했다. 자, 그러면 에웃이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전쟁을 했나요?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불러서 맞습니다. 정답인 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가 이제 함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싸운 겁니다. 자, 그럼 왜 에웃이 전쟁을 했을까요? 왜 전쟁을 했을까요? 모압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모압이 당연히 잘못해서 한 거겠죠. 근데 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전사님 뭐 했었냐면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봐요. 8절. 자, 지금 에웃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모압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싸워서 이겼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그럼 은찬이가 지금 이 말씀 읽은 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짧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제 모압이 잘못을 해서 모압이 잘못을 해서 에웃이 이제 모압을 살려하고 에웃이 도망치고 에브라임 산에서 이제 나팔을 불러서 나팔 딱 불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자손들과 함께 이제 모압 사람들과 싸우고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겨서 모압이 불복을 하고 네. 80년 동안 평화를 가졌어요. 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 핵심은 뭐죠? 싸워서 이겼다. 진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 근데 에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모압과 싸워서 이겼다. 덧붙이자면 여호와께서 모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넘겨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에웃이 하나님 덕분에 싸워서 이겼다. 이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적용을 할 때 전사님이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그 적용하는 시간, 전사님도 은찬이와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뭐를 나눴었냐면 지난주 얘기죠. 자, 첫 번째, 여러분 느낀 점을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느낀 점 써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을 한번 물어봐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썼는데도 안 된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뭐죠?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알겠죠? 이렇게 질문해보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용을 하고 왔나요? 한번 여러분 적용한 것들 또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느낀 점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은찬이는 이 말씀 읽고 어떤 거를 느꼈나요? 행동을 잘해야 된다. 행동을 잘해야 된다. 좋습니다. 조선생님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똑같이 28절인데 아까랑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에웃이 지금 나를 따르라. 조선생님 딱 보고 좀 멋있다. 조선생님 이런 감정을 좀 느꼈어요. 좀 멋있다. 자 그럼 이제 나 느낀 점 써봤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은찬이는 혹시 뭘 적었나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자. 에웃과 같이 갔죠. 이런 느낌? 네. 조선생님도 굉장히 비슷해요. 조선생님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나도 에웃과 같이 나를 따르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리더가 돼야 된다. 조선생님 이런 거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였으면 은찬이는 혹시 어떤 걸 적었을까요? 에브라임 산에서 싸울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일단 올라왔을 때 그만큼 좀 듬직하지 않았어. 생각이. 그러니까 은찬이는 지금 에웃한테 지금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웃이었으면 든든했겠다. 맞죠? 네. 조선생님도 똑같이 적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기쁘다. 조선생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뒤에서 막 와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면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은 아마 여러분 적어봤으면 적당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적용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결단은 여러분 아마 작은 거를 해야 돼요. 작은 거 알겠죠? 작고 사소한 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또 여러분 시간 잠깐 정지 눌러놓고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적용한 것 그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또 아주 사소한 것들로 한번 결단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누르고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결단을 한번 적어봤나요? 결단 여러분 적은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고 조윤상과 은찬이는 어떤 결단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찬이가 조금 더 잘 쓴 것 같아서 전도사님 먼저 나눠볼게요. 전도사님 아까 적용을 했을 때 이런 거를 썼거든요. 나도 이렇게 나를 따르라 외칠 수 있는 리더가 돼야겠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이렇게 적었어요. 남들 앞에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조금 약간 구체적이지 않을 수가 있긴 한데 전사님은 계속 왜냐면 앞에 나가는 사람이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먼저 좀 나서서 이렇게 힘을 돋구는 사람이 되자. 전사님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하나 더 적었거든요. 뭘 적었냐면 나였으면 이라는 그거를 했을 때 전도사님이 이스라엘이 있어서 기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적었어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자. 누구에게? 여러분 전도사님이 가까운 사람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전도사님 옆에 있는 동역자들,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은 전도사님들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자. 전도사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은찬이는 어떤 결단을 했나요? 저는 가족에게 듬직한 사람이 되자라고 적었어요. 가족에게 듬직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은찬이는 아까 에웃을 통해서 적용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결단한 거죠? 가족에게 듬직한 사람이 되자. 아주 좋은 결단입니다. 어떻게 듬직하게 될까요? 좀 이제 네. 어깨도 넓어지고 어깨 넓어지면 듬직한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결단을 잘 적어본 것 같아요.
큐티 세미나가 지금 이렇게까지 조금 진행이 됐고 같이 복습을 해봤는데 이따가 요 영상이 마치면 또 조은사님이 뒤에 나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큐티를 여러분 계속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은찬이 오늘 와줬는데 은찬이 같이 큐티 하니까 조금 어땠나요? 솔직하게? 처음에 쓰는 건 좀 어렵긴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하다 보니까 재밌다. 큐티 하니까 좀 재밌나요 그러면? 네. 대답이 조금 늦긴 한데 아무튼 재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은찬이와 같이 큐티하고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재밌고 또 기쁘고 여러분에게 참 힘이 되는 그런 큐티니까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큐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나기 전에 은찬이가 지금 4단계여서 많이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뭐 위로도 괜찮고 뭐 용기가 되어준 말도 괜찮고 한마디 한번 해줄까요? 4단계지만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하자. 지금 혹시 시험 기간인가요? 저 3주 뒤 며칠. 3주 뒤 시험이어서 시험 준비 열심히 했다. 은찬이가 여러분에게 하는 용기 또 격려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준 은찬이 정말 감사하고 네, 자, 큐티 세미나는 사실 여기서 마쳤거든요. 이게 다시 전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큐티를 통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큐티 복습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나요? 전도사님이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다 보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큐티 하면서 그 방법들을 습득하기를 더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큐티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원래 처음에 큐티를 왜 하고 이 큐티 하는 이유가 뭐고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이미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4편인가 5편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거 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서 뺐습니다. 근데 큐티 세미나인데 그래도 한 번은 말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미 했는데 또 하면 조금 흔히 여러분 쓰는 용어로 뇌절이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을 하다가 말은 해야겠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은 전도사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것 같아서 딱 한 가지 큐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큐티를 한다고 행복해질까요? 더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혹은 더 행복하지 않는데 선생님 재미없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요.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기독교인에게 프로바라는 부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라. 어거스틴은 이 행복에 대해서 뭐 건강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 권력도 아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녀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는 계속 도망쳐요. 하나님과 옆에 있다가 계속 도망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큐티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출을 해봤나요? 여러분 절대 가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가 유도를 하는 친구여서 가출을 해서 일단 밖에서 뭐 자기 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 쓰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15만 원을 벌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30만 원을 번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돈도 많지. 그 돈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근데 전사님이 그 친구랑 친구니까 가출을 해서도 전사님 만났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 눈썹 사이 여기에 막 이러고 살았어요. 눈에 힘 빡 주고. 근데 그 친구가 그 힘을 풀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빠한테 들켜서 잡혀갔을 때. 아빠한테 잡혀갈 때는 더 막 짜증내고 집에 들어가니까 또 엄마랑 막 싸우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가 돈은 더 없고 뭐 엄마랑 싸우고 잔소리 듣고 하지만 그 친구가 그때서야
이 이마에 주름을 피고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도 해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시기 때문에 그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진짜 행복과 평안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것, 큐티를 함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큐티함을 통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시편 말씀을 읽고 큐티 세미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꾸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큐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또 집이시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들을 꼭 누리는 앞으로 큐티를 통해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요. 여러분, 토요일날 큐티를 하면 전도사님 항상 그 토요일날 큐티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큐티를 하고 그 큐티한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더 깊어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다시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왜 다시 나왔냐면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입고 있는 이 티가 보이나요? 이 마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중고등부 수련회 저희 포스터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 조금 수련회 광고가 늦긴 했지만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련회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또 참석하고 유튜브로 참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서 기쁜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또 자세한 공지들은 전도사님이 뒤에 전도사님 나가고 이렇게 광고 PPT로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다음 주는 주일 전에 우리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조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전달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티셔츠랑 여러분이 또 수련회 하면서 먹을 간식을 선생님이든 또 전도사님이든 전달할 텐데 그거를 잘 가지고 있다가 수련회 때 이 티를 입고 여러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PT 보면서 수련회 관한 자세한 내용 보고 다음 주 수련회로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볼게요.